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1일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7월 1일 올해의 정 가운데 중간이죠. 예, 반년을 마치고 새 반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7월 1일 2일 금토에서 1박 2일로 강촌 성공의 피정의 집으로 12분이 교우들이 같이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전 같지 않죠? 또 다른 사정으로 피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 시간을 즈음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 시점이 마침 6월 마지막 주를 마감하고 7월 달을 시작하는 주였어요. 올해의 반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죠. 그리고 올해 나머지 반의 시간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특별히 피정의 시간을 갖자 하고 피정의 집으로 12분은 갔고, 또 피정의 집이 아니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좀 먼저 피정이라는 낱말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피정, 우리 교회에서만 쓰고 다른 교회에서는 잘 많이 못 들어보신 낱말이시죠? 예. 개신교에서는 피정이라는 낱말을 잘 안 쓰고 뭐를 쓰죠, 보통? 예, 수련회. 수련회, 예, 교회에서 단체로 가면 수련회 간다고 하고, 또는 혼자서 가면 어디로 가죠? 기도원으로 갑니다. 예, 기도원으로 가는데 우리는 피정의 집으로 갔어요. 예. 이 말 뜻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원이나 수련회랑 피정은 조금 달라요. 한자로는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한자로 번역된 용어인데요. 피정. 피서할 때 피자예요. 피서는 그러니까 더위를 피해 가는 거잖아요. 피해서 가는 것이고, 정은 정숙하다, 고요하다 할 때 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끄럽고 번잡한 걸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피정. 예. 피정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오실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리트릿이라고 불러요. 리트릿은 사전에 찾으면은 첫 번째 나오는 낱말이 후퇴예요. 후퇴. 그러니까 우리가 반년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조금 후퇴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전진하며 산 거예요. 나가자 이러면서 산 거예요. 또는 나가지는 못했는, 나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자책하면서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후퇴 느낌이 어때요? 네, 지는 것 같죠. 인생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우리는 신앙도 늘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럴 때 지치면 서로 어떻게 해요? 야, 지치면 안 돼. 물러나면 안 돼. 막 서로 파이팅을 해줘요. 아자! 하고 또 나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의 태도이기도 하고,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고, 사실 더 아래는 삶의 태도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전진하고 하고 파이팅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파이팅하며 살려고요. 전진해 가려고 하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힘 주세요. 전진해 가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리트릿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후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 전진을 하던 거를 멈추고 오히려 약간 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정을 간다는 거는 약간 패배의 길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지는 길을 선택해 보는 거고 이상한 짓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가지 못하면 이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하고,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수련원도 가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나가던 길을 멈추거나 뒷걸음질 쳐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그 목표가 그래서 피해서 조금 고요한 데 있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리트릿의 말뜻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트릿이라는 게 뭐죠? 뭔가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나한테 주어진 과제, 목표를 한번 다시 다뤄보기 위해서 멈추고 물러서서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 반년 걸어왔듯이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지난 반년 걸어가지 못했지만 걸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자책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책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쭉쭉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데 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계속 할 건지를 다시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리트릿이. 사실 이거는 지난 반년의 걸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한 지난 몇 년의 걸음을 돌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피정 안내문에 이제 피정 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문을 나눠드렸는데 거기 피정으로의 초대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피정은 일상에서 뒤로 물러나 고요히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막 달려가던 데서 일단은 물러나요. 물러난 다음에 뭐를 하냐 하면 고요히 머물면서, 고요히 머문다는 것은 막 일어났던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는 거죠. 가라앉히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나 누군가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지나갔던 걸음을 좀 한번 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고요하게 하고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뭘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이제 피정에서 안내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은 안내문에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면 좋겠다 제안한 것 중에 첫 번째는 그 시간 동안만은 가급적 몸의 속도를 늦춰 봅시다 이랬어요. 막 달려가고 막 말도 빨라지고 밥도 빨리 먹고, 그러다가 빨리 못 먹으면 힘들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데 못하면 자책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출퇴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학교도 그렇게 다녔는데 이 시간만큼은 몸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걷던 걸음걸이보다 조금 늦게 걸어보는 거. 천천히. 밥 먹던 속도보다 조금 늦게 먹어보는 거. 말하는 속도도 조금 느리게 해보는 거. 그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게 되겠죠? 숨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막 숨도 깊이 못 쉬고 여기 정도에서 핥딱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깊게까지 쉬어보는 거. 그러다 보면 몸의 속도가 조금 늦어져요.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고 몸의 속도를 늦추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에 두 번째 또 제한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은, 피정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신경이 계속 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뭘 어떻게 저 사람한테 해야 되나? 이런 신경을 의식적으로 거두어 드렸어요. 피정에서 특별히 한 4시간 동안만은 대침묵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아는 사람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자. 눈인사도 하지 말자. 이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밥 먹을 때도 1시간을 먹든 뭐 각자 말 안 하고 혼자 먹어보자. 이게 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나도 모르게 아는 사람 지나가면은 웃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밥 천천히 먹으면 왜 밥맛이 없나 하고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두어 드려 보자는 거예요. 후퇴해 보자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오롯이 내 속도를 찾아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보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발견해보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쓴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그 본래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훈련돼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싶고 안 써야 될 때도 써지고 하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들을 좀 거둬들여 보자는 거예요. 뭐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제안도 했어요. 핸드폰을 사용해 보지 말자는 거는 외부의 연락을 좀 정해진 시간 동안은 끊어보는 거죠. 뭐 통화는 물론이고 문자나 뭐 카톡이나 정해진 몇 시간 동안 사실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이 우리는 이미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시간 정도 안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이의 신경과 연결되는 방식들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는 다른 사람의 신경, 외부의 정보, 연락, 문자에 꼭 잽싸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그런 것들에서 나를 좀 방어해보고 보호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휘둘르지 못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둘째 날, 이제 첫째 날은 이런 안내를 드렸어요. 피정에 대해서, 물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침묵 시간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 아는 척 안 하고 전화 안 보고 하면은 뭐 하죠? 그 시간에? 핸드폰 안 보면은 지루해 죽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외부의 시선도 좀 차단해보고 전화도 끊어보면 뭐를 할까? 뭐를 할까 할 때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 안내를 드렸어요. 하나는 성서 묵상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묵상에 대한 안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라브린스 기도에 대한 안내를 드렸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여러분하고 라브린스 기도를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피정을 다녀오신 분들도 벌써 피정 갔다 온 지가 한 2달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한 주간에 정신이 없이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피정을 안 갔, 뭐 여러 사정으로 못 가셨어도 같이 기도했던 분들, 우리 교우들하고 이 마음을 연결하려고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같이 라브린스 기도를 한번 오늘 좀 소개도 하고 또 기도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라브린스, 이거는 영어예요. 라브린스, 이거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이런 것들을 라브린스라고 해요. 이런 문양, 이런 패턴의 문양을. 다르게 번역하면 아마 미로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미로. 근데 미로랑은 조금 틀리긴 하죠. 예. 혹시 이걸 한 장씩 제가 나눠드렸어요? 이 그림이 이게 이제 라브린스라고 부르는 그림이에요. 한 장씩들 가지고 계시면 조금 이따 이걸 하고요. 라브린스 기도는 요런 게 이제 아주 오래된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아주 오래된, 예를 들면 4세기에서 6세기 정도의, 그러니까 한 1500년 이상 된 기독교의 기도 방식이에요. 원래 이 문양은 뭐 그리스나 이런 데 있던 문양인데, 교회에서 이 문양을 이용해서 영성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4세기에서 적어도 6세기 사이부터. 요거는 성당 입구에, 교회 입구에 벽에 있는 작은 요만한 조각이에요. 돌을 새겨놓은 거예요. 왜 새겨놨냐? 우리는 교회당 문 들어올 때 훅 들어왔는데, 교회당을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근데 이거를 그냥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는 거예요. 라브린스에 따라서. 그러면서 분주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후퇴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라브린스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막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가 쑥 들어와서 예배 빨리 드리고, 예배에서 또 전진하고 또 앞으로 확 예배 끝나면 막 달려나가고, 그러지 않으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작은 것을 이렇게 짚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라브린스 기도가 이렇게 막 확장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성당이죠.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유명한 그 사르트르 노틀담 대성당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노틀담이란 말은 여러 성당들이 다 쓰는 말인데, 아주 유명한 노틀담 성당이라는 데가 여기에요. 원래 사르트르 노틀담이라고 해요. 여기에 예배당의 입구에서 중심에 큰 이 라브린스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성당 한 중심에 또는 입구에, 마당에 이런 데다 그리고, 이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여기를 걷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건데, 사실 이 손가락으로도 하지만 이것도 다 순례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부터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걸어서 먹을 걸 챙기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실 손가락은 그 걸음을 약식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 순례의 걸음을 표현하는 기도가 라브린스 기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걸음까지를 상징하는 뜻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다가 예배를 올 때 들어오면서 순례의 마음으로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것이 라브린스 기도고요. 이게 이제 중세 이후부터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라브린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멀시 센터라는 영성 센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걷고 있죠. 누굴까요? 예, 김유미 집사예요. 예.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2010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 여름에 그 전까지 한신대에서 저는 외래 교수도 하고 또 개척을 했다가 청빙을 받아서 과천이라는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도 있었죠. 마중물교회라는 곳에 개척을 했었고요. 영생고에서 그랬다가 과천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왜 나를 청빙했을까 싶을 만큼 왜 우리 마중물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요청했을까 싶을 만큼 생각보다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였어요. 함께 갔던 교우들도 많이 힘들어했고 저나 김유미 집사도 괴로워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그때 저랑 김유미 집사랑 샌프란시스코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미국을 갔었어요. 근데 교회도 그만뒀고 거기 정해진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계약 기간을 마치면 한국에 특별히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제 앞으로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나? 하는 물음의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 쭉쭉 나가고 싶은데 쭉쭉 안 나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잘 좋은 길인 줄 알고 또는 빠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뭐 좀 약간 자책이 되기도 하고 무력감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도 들고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김유미 집사가 이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걸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강촌에 있는 작은 라브린스입니다. 강촌 피정의 집에 있는 기도죠.
라브린스죠. 예. 라브린스 기도는 걷는 기도예요. 네, 이 걷는 기도 속에 뭐 특별히 옳은 방법, 틀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라브린스, 왜냐하면 라브린스의 기도, 걸음에는 우리 각자 자기 삶의 고유한 걸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광수는 광수의 걸음이 있고, 정인은 정인이의 걸음이 있고, 지연이는 지연이의 걸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속도도 다를 거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답답한 마음속에 걷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확신에 차서 걷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에 걷기도 하지만, 라브린스의 기도에는 그래서 걷는 중에 성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치유를 위해서 걷기도 하고, 또는 걷는 것 자체에 주목하면서 걷기도 해요. 라브린스 기도를 할 때 요거를 셋을 보통 구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이 미로의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당이라면 교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내려놓고 잠잠히 가라앉히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걸어요. 걸어서 가운데까지 와요. 그 가운데 머무는 시간, 가운데 머물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나오죠. 똑같은 길이지만 전혀 새로운 길일 수 있어요. 돌아오며 새로워지고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기도 간구를 품고 중심부에 다다르면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오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걸음이 이 안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라브린스 기도를 우리 같이 잠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 표를 책상 상위에다 두고 가능하면 손가락을 처음에 짚고 하시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물고, 가능하면 최대한 걷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하세요. 이게 좋아요. 가능한 만큼 천천히. 여러분의 간구를 같이 하셔도 되고요. 어떤 낱말을 떠올리시면서 하셔도 돼요. 주님, 평화, 사랑 해도 되고요. 이 손가락 가운데 내 사실은 삶의 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제가 종을 치면 침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분이 각자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처음 안내 겸 해서 시간이 좀 짧은 분들도 있고 또 각자의 좀 다른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또 이 라브린스의 경험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이 이렇게 걷는다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셨어요? 많이?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게 뭐지? 하는 마음도 기도 맞나?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좀 손가락으로 할 때는 사실 이게 좀 잘 안 느껴지는데요. 걸으면 답답해요. 빨리 가고 싶은데 답답해요. 목표가 여긴데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런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걷는 것 자체를 하나님한테 다 의지했을 때 오는 어떤 안전함, 차분함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라브린스의 기도를 이렇게 시로 쓴 분이 계셔서 시를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라브린스 순례자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모든 길에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라브린스 앞에 서서 주님께 이르는 인생 여정을 그려봅니다. 지름길만 찾는 성급한 이 사람은 기다림을 싫어해 직선으로만 당신께 내닫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전혀 색다른 길을 제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가운데로 갈 때엔 벅차오르지만 이내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이 길, 왠지 저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한 걸음씩 디딜 때 때론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늘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움과 신비이신 하나님, 이 라브린스는 그 신비에 저를 맡기고 따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렷이 알지 못해도 믿고 우러르며 가는 이 길은 굽이쳐 들고 굽이쳐 나가며 이내 만유의 중심이신 주님께 저를 인도합니다. 아멘. 피정을 둘러싸고 피정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피정을 둘러싸고 대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피정을 꼭 가야 될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걸 조금 줄이면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기도를 꼭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 피정과 기도는 후퇴니까. 앞으로 지금 가기도 벅찬데 할 일이 많은데 꼭 여기서 좀 후퇴를 굳이 해야 될까? 그러다가 조금 더 들으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실까? 뭐 이랬다가 이번에는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랬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거는 여유로울 때 하는 거 아니야? 또는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피정을 둘러싸고 올라옵니다. 피정과 기도는 세상에서 보면 후퇴고 세상에서 보면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런데 이 낭비와 후퇴가 나를 나답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다시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낭비지만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피정 나도 몇 번 가보고 기도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때는 좋은데 갔다 오니까 똑같더라. 그래서 뭘 또 가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피정 마치고도 우리도 피정 마지막 순서에 이런 질문을 나눴었어요. 피정 중에 만난 배움이나 주님의 선물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선물을 계속 가져갈까? 피정이나는 일종의 특별 이벤트예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건데 그것을 일상으로 어떻게 이어갈까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성사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후퇴예요. 거룩한 낭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도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월요일날 시험 공부하라고 해요. 그러고 무식하게 월요일날 시험 날짜를 잡아요. 신학교도. 월요일날 시험 날짜를 잡으면 언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공부하라는 소리잖아요. 주일은 후퇴하는 날이에요. 신학교 교수도 무식해서 몰라요. 주일은 낭비하는 날이에요. 왜? 나다움을 다시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만나기 위해서. 후퇴와 낭비를 해야 우리는 내 힘의 원천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힘의 원천으로 못 따라가면 우리는 전진하면서 지치니까 자꾸 딴 걸로 채워야 돼요. 자극받고 화이팅하고 카페인 먹고 힘의 원천에서부터 단절되고 고갈되는데 앞으로는 가야 되겠으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로부터 자꾸 내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놀고 있지 않은데 더 하는데 나도 하면서 비교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방식이죠. 예배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힘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순례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념적인 사고가 아니고 몸을 일으키고 두 발을 걸어서 움직이는 순례의 시간입니다. 예배당까지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침대에 있다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든 옆방에 가든 그 걸음이 순례의 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소리 듣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또 유익한 정보를 얻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가는 거룩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힘의 원천을 만나기 위한 낭비와 후퇴의 걸음으로 두 군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라요. 주일날의 그 걸음은 교회당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중에 한 군데를 여러분 일상에서 만드세요. 그게 내 책상 앞이 됐든 아니면 주중에 어디 공간이 없으면 교회당에 한번 오시든 아니면은 교회 밴드를 보면서 거기를 묵상하든 성스러운 곳으로 후퇴할 수 있는 곳을 예배당과 주중에 리트릿의 거룩한 장소
이 끈이 이어질 때 우리는 힘의 원천과 맞닿아질 것이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순례의 인생 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옮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길의 주인이신 주님, 지름길을 찾는 성급함을 돌아가게 하시고 변두리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근원으로 부르심의 인생길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